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심판과 상관없는 성도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나팔에 이어서 이제 드디어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이죠. 일곱 대접의 재앙이 등장하는 이제 장면입니다. 이제 16장에 가서는 마지막 시리즈 일곱 대접의 재앙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을 앞에 두고 오늘 보니까 봄에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 이렇게 새 환상이 이제 15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우리가 또 한번 이해를 해야 되겠지요. 본문 1절을 보십시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이제 이게 일곱 대접의 재앙입니다.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은 시간의 어떤 끝이 아니라 마지막 시기라는 뜻이에요. 어떤 마지막 시간이 아니고 마지막 뭐라고요? 시기라는 뜻입니다. 이 마지막 시기는 예수님의 그 초림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천하여 재림 때까지 이 시기를 우리는 종말, 마지막 시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영적 상태와 마지막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사실은 이 마지막 시기라는 것은요,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2025년 5월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18일이에요? 18일. 이거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영원한 시간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사실은 저 끝에 어떤 다 미래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마지막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난다는 말은 어떤 끝이 난다는, 마친다, 끝이 난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완성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2절을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뭐가 섞인 바다예요? 이게 물과 불은 상극인데 어떻게 불이 섞인 바다가 있을까? 아주 난해한, 이런 걸 문학적 표현이라 그러는데, 바다에 불이 섞였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천국에 이런 바다가 있을까요? 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 말은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고 비유적 설명을 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언제나 이 물과 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 그래서 이 물과 불이 겹쳐 보인다는 것은 그 심판에 경고하고 확실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바다가 출애굽기에 이제 나오는 홍해 바다인데, 오늘 이 본문이 이제 2절은 이 출애굽기 14장과 15장에 나오는 그 홍해 바다와 이렇게 오버랩, 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자, 이게 뭐였어요? 우리가 짐승의 숫자 666이지요. 이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가에 서서, 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통과해 가지고 유리 바다가에 서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 그 애굽과 노예 저주에서 해방되어 뭐를 건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것을 이렇게 이게 상통하고 있어요.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검은글을 가지고 하면서 또 예배하는 광경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광경이 또 나오는 겁니다.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자, 요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게 서로 상통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그 노래의 내용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5장에도 보면 이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5절 이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뭐가 있어요?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7 대접 심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앞두고 이런 내용이 오늘 15장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우리가 1절에 보니까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랬어요. 이게 최후의 심판. 이제 이후로는 7 대접 심판 이후로는 이제 더 심판이 나가지 않는데, 여기서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은 시간의 의미가 아니라 마지막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의 성천부터 다시 오실 재림까지 우리는 종말, 말세,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마지막 때 일어나는 영적 상태를 이렇게 기록한 것이 요한 계시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5장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던 것이 있었지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들려 있었어요? 7인으로 봉해전 7인으로 봉해전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는데 아무도 뗄 자가 없었는데, 유다의 사자 이새의 뿌리에서 난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하나하나 떼시는 내용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본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같은 7인을 떼는 같은 내용인데 그것을 다른 각도로, 다른 시각으로 그래서 이렇게 7 나팔로 7 대접 재앙으로 여러 가지 각도로 설명하는 것을 개괄식 설명이라 그렇게 제가 일찍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왜 7 대접을 그러면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고 시기라 그랬는데 왜 7 대접을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 먼저 7인의 우리가 특징을 좀 알아야 되겠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7인은 하나님이 그 오른손에 있던 7인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의미하듯이 전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마무리될 것인가,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이 7인이었어요. 그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7인이었고, 그럼 7 나팔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배반하고 살면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나팔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나팔은 뭐냐면 경고의 의미예요. 그래서 항상 3분의 1, 3분의 1이죠. 그거는 아직 회개의 여지를 나타내고 회개의 여지를 주면서 뭡니까? 경고의 의미로 나팔을 재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7 대접은 뭐냐면 대접은 말 그대로 이게 담아놨다가 가득 담아놨다가 일시에 쏟아붓는 그런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앞에 있는 인이나 나팔은 어떤 여지를 남겨놓고 해결을 촉구하는 측면이 있지만은 7 대접은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방도가 없고 단호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첫 번째로요 보면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 2절에 보니까 불에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출애굽기 14장과 15절과 연결시켜 보면은 사실은 이거는 홍해를 건넌 것 같은 겁니다. 홍해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넜다는 말은 출애굽기에 뭐를 건넌 것과 똑같다고요? 홍해를 건넌 것과 똑같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죽음을 통과한 거예요. 그죠? 애굽종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죽음 속으로 들어간 거고 가나안 땅에서 보면은 죽었던 백성이 새롭게 이렇게 홍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는 말은 죽음을 통과했다는 거고 바로의 군대는 절대 따라올 수 없어요. 이 홍해. 홍해를 건넌 사람은 절대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홍해를 건넌 사람은 절대 다시 돌아갈 수 없어. 그 말은 뭐냐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이 취소된다 안 된다. 취소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알겠지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놀랍도다. 하나님의 그 구원에 놀랍도다 오늘 찬양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게 이제 14만 4천인데 이제 출애굽 우리가 계시록 7장 14절에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직 누구의 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이 희게 된 자들.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피가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한 사람들이. 그래서 어린 양의 인을 이마에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홍해는 같은 건데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넜다는 말은 세 가지 문제가 끝났다는 거예요. 첫째 누구냐? 이 애굽 왕이 누구였어요? 바로. 바로의 압제에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운명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운명과 상관이 없어요. 저 무당집에 가서 점치러 가면 점기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아니 내가 저기 진짜 한번 무당집에 갔는데 아니 내가 더울 때 뒤에서 십자가가 보이는데 왜 왔냐 그러더라고. 운명이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죠? 이 바로 왕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운명을 찌거나 사단 마귀를 상징하거든요. 홍해를 건너는 순간 저와 여러분 운명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저주 아래 있었어요. 저주. 홍해를 건너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대제사장이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저주와 재앙과 상관이 없어요.
할렐루야.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너는 순간,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는 순간 이제는 완전히 애굽에서 해방된 방황이 이제 끝난 겁니다. 방황 끝났어요.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보좌의 문이 열리고 시공간 초월에 천사가 동원되어지며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살 길, 홍해가 쫙 갈라진 건 예수님이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홍해를 건넜다는 말은 죽음을 의미하는 건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요,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때 선 성도들은요, 최후의 심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맞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니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아니에요.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어제까지는 내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달았냐면 마지막 심판 앞에 선 성도들,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 오늘 아침에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 제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마지막 심판과 상관없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최후의 심판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보는 여러분 옛 제목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주보에 보면 마지막 심판 앞에 선 성도들인데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과 어떻게 해요? 상관이 없는 성도들인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3절에 보니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 그 바닷가에 서서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검은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랬어요. 요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5장에 보면은 그때 쫙 나와 이렇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 찬양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낼 때 출애굽기 여러분 3장 14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낼 때 모세가 그랬어요. 못 간다 저는 안 됩니다. 막 발뺌하다가 이제 결국 이제 하나님 이제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그랬어요. 내가 바로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설 때 나를 보내신 네가 누구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할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예수님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 이 스스로 있는 자를 뭐라면 여호와라 그래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이름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홀로 완전하시고 그죠? 영원하시며 스스로 자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름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특징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할 때, 여호와 하나님 할 때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플랜, 자기 계획을 가지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소개될 때마다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따라와봐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지금 대만 이제 그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옵니다. 그 강의하는 내용이 창세기라 해가지고 창세기를 제가 요즘 이렇게 읽고 있는데 이
이거 읽다가 참 이게 감동을 받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야고보서 2장 17절. 거기에 보면은 이제 행함과 믿음의 관계를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거예요? 죽었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22절을 보십시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뭐와 함께 일하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저는 지금까지 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의미인 줄 알았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그런 거로 생각했어. 그런데요,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보다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지만은 믿음의 조상다운 면모가 하나도 없어요. 자세히 보세요. 자기 마누라를 2번이나 막 속이고 팔아먹는 어떻게 보면 비열한 사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의로 여기셨다.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이게 뭔 뜻일까요?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신다. 이게 뭔 뜻이냐? 누가 행하신다는 뜻일까요? 아브라함이 순종한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야. 언약의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순종을 강조하는 내용이 아니고 물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순종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모리아 산에서 누굴 바쳐요? 자기 독자 이삭까지도 바치는 이 순종까지 드리는 그 과정까지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데 그 자리까지 끊임없이 누가 행하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누더기 같은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나의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행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언약을 성취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세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는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희생의 피 제사를 드리려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이것이 바로와 애굽과 그 노예 저주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방법이란 거예요.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어요.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희생의 피제사.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표적이 될지라. 뭐가 표적이 된다고요? 양인방 문설주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될지라. 내가 이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이거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출애굽기 14장 13절에 홍해 앞에 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홍해 앞에 가죠. 그래서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노래가 오늘 그대로 나온 겁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가지고
똑같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제 다른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을 앞에 두고 있는데 이 불 섞인 홍해를 걷는 백성들은 최후의 심판이 최고의 찬양의 날이고 최고의 응답의 날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나와요. 이제 세 번째, 복음을 깨달은 자의 찬양과 믿음의 반응이 나오는데, 자, 복음을 진짜로 제대로 우리가 깨달으면 어떤 찬양이 나오느냐?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어떻게 해요? 놀라우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신묘막측. 그렇죠? 다윗이 그러고 배겼죠. 옛날 성경 보니까 신묘막측합니다. 막측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아서 그렇지요. 복음을 진짜 깨달아 버리면요, 여러분이 어떤 기대와 상상을 하든 그 이상이에요. 놀라우시도다. 신묘막측하도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택하셨대요. 이해가십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자기 몸을 버리셨대. 이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인생을. 우리는요, 복음을 만분의 1도 못 깨닫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천국 가면 이제 다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에? 놀라우시도다.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한다. 응? 그 다음에 두 번째 찬양이 나오지요.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떻게 해요?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의 길이라는 것은 아까 불 섞인 어디를 통과한 거야? 홍해를 통과한 것인데, 주의 길이 어떻게 해요? 의롭고 참되시도다. 요걸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신실하신 하나님. 참되고 의로우신 것을 뭐라 그래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통이 너무 심해지자 하나님께 막 울부짖어요. 1장에 보면,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 막 울부짖는데 성경 기자는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어요. 보고 듣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을까요? 아니요. 성경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애굽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듣고 보고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보고 듣고 알았기 때문에 구원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었던 언약 때문에 이렇게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 번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시는 어떤 분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되고 의로우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찬양 내용이 나오는데 4절에 보세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하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거룩하시니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그랬어요. 이제 진짜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떤 믿음의 반응들이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진짜 깨달으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거는
계시록 14장 7절에 이미 나왔던 내용이에요. 계시록 14장 7절에 보니까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천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고 똑같은 내용이 오늘 반복됩니다. 첫째,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떤 믿음의 반응이 나오느냐 하면 보세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 효자들, 진짜 부모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효자들은 부모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하죠?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참된 복음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알겠죠? 응? 그 다음에 보세요.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자꾸 없어지고 내 존재는 자꾸 사라지고 오직 누구께만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걸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구별된 거룩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일수록 우리 속에 거룩함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뭐하리다? 경배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알겠지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일수록 정말 예배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7 대접 심판은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 심판들인데 오늘 불 섞인 유리 바다를 걷는 사람들은 이 최후의 심판과 상관이 없어요.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건너고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아무 심판과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불 섞인 유리 바다를 건넜다는 의미가 과연 뭘까? 이거는 꼭 여러분 우리가 결론으로 붙잡아야 돼. 오늘 이 최후의 심판과 상관없는 자들은 특징이 뭐였어요? 불 섞인 유리 바다를 걷는 자들이야.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가 뭐예요? 죽음이요, 죽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이 또한 나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아멘. 이게 완전 복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이 오늘 불 섞인 뭐를 걷는 사람들이요? 유리 바다를 걷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절부터 이 불 섞인 유리 바다를 걷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하면 5절을 보세요. 또 이힐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정거 장막의 성전에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에 정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정거 장막의 성전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언약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약속이 성취되어지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됨을 의미하는 것이
정거장막에 뭐예요? 예? 정거장막의 성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세요.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어디로부터 나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어요.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누가 나오는 거예요?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보좌의 축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에?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성전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이 예배 성공하면 이 말씀을 성취하는 누가 동원되어져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그랬어요. 네 생물, 이게 우리 계시록 계속 계시록 보면 나오지요. 4장에도 나오고 네 생물, 그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에 가득 담긴 금대접을 이제 7 천사에게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금대접이 나오잖아요. 금대접 또 금향로, 이게 같은 뜻인데, 이제 계시록 5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가득히 담은 금대접, 그리고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이제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성도들의 응답의 측면도 있음을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죠? 이 말이 뭐냐면, 금대접, 이 말은 뭐와 관계되어 있냐면 성도들의 기도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가 하나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상달되어져서 그 성도의 기도의 응답으로 심판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성도의 기도가 다 보좌 앞에 상달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8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적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뭐예요? 연기가 가득 찼다는 말은 우리가 불을 피울 때 연기가 아니고, 이 연기는 성경에 보니까 구름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뭐를 타고 온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절대 구름 타고 안 옵니다. 이 구름은 뭘 상징하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연기가 가득 찼다는 말은 뭐가 충만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오신다는 얘기지, 실제로 구름 타고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보면은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을 아무도 방해하거나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도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만큼 마지막 재앙은 준엄하고 단호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1장 11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연기가 가득해지는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 심판은 불 섞인 유리 바다를 걷는 자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고 아무 영향을 주지 않으며 도리어 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응답의 순간이요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날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